오늘의 시냇가의 신문나무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돌교 아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믿음에 대한 말씀, 특별히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든 아기들은 결혼을 한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정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살았어요. 이 여인은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마리아야, 네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천사님,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어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너에게 임신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너에게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렇게 마리아는 천사의 말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즉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다시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돌 어린이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또한 있을까요?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아삭하고 따먹은 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속성은 아담과 아담의 자녀, 또 그 자녀, 또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흘러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죄의 속성은 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 죄의 속성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깨끗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완전하고 깨끗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할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것뿐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 분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너무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게 해주세요. 죄가 없으심에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도 그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자의 삶을 향해서 고고!